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을 넘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오신 뜻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저함을 내려놓고 즉각 순종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한의 때가 지나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시고 또한 그 갈릴리 호수 그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역들을 많이 하실 수 있고 또한 치유하는 일,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고 이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을 하시는 동안 계속 예수님 밑에서 배우고 따르고 했던 제자들입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사도들이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로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보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출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follow me 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모하고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고 무작정 따를 수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갑자기 부른다면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 직업이 없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리고 내가 딸린 식구가 없고 그냥 내가 젊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 뒤로하고 오늘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의 반응들은 그냥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그 현실을 어떻게 보면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른 고민을 해보고 다른 생각도 해보고 이유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많지는 않지만 단 한 가지 여기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메시아였으며 새로운 어떻게 보면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의 왕 같은 존재가 이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새로운 리더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면 한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셨는데 그 새로운 대통령이 나에게 와서 나를 도우시죠. 나의 비서가 되시죠. 한다면 우리들도 아마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가장 높은 회장이 사장이 나에게 오늘 내가 당신을 내 비서로 사용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우리 내 자리 옆자리로 오십시오. 하면 주저함이 없이 바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내려놓고 즉각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부르심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예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은혜가 오늘 이 하루에도 가득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다 나눠주어라, 나를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에게 순종하여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하고 제자를 낳아야 하고
그러한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제자를 삼아야 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